지난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1등을 달리고 있던 주자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1등 주자는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아주 괴로워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주자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1등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때 저가 2등이었다면 저도 얼른 치고 나가서 1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때 2등 주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이 주자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본능적으로 넘어진 1등 주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거의 다 왔다. 일어나라.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다. 라고 하면서 1등 주자가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그 손에 댈 수 있도록 몸을 잡아주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1등이 넘어지니까 그 사람을 부축해갖고 그 사람이 1등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 2등 주자의 덕분에 이 사람이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쓰러졌던 사람은요, 뉴욕의 정신과 의사인 챈들러 셀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날 2시간 53분 57초로 여자부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관중들은 어땠느냐? 주저없이 1등을 양보한 이 2등에게 더 환호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등을 한 루터먼은 이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양보를 위한 자기 희생의 본,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42.19m의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1등을 차지할 수가 없는데, 그 1등을 제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1등 주자가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를 따르던 2등이 기다렸던 호기인 것입니다. 운동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병가지 상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 주자가 1등으로 올라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7살의 고교생인 루터먼은 영광의 1등을 포기하고 넘어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결국 그가 1등을 하도록 양보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례요한의 감동적인 양보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죄된 이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대립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주에 제가 약간 말을 실수를 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실수했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또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간암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큰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그만 살인했다고, 도둑질했다고, 간음했다고, 비방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틀리죠? 뉘앙스가 틀리죠?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확인해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다 죄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튼 오늘 세례요한이 언급하는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 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죄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모든 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오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지옥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야 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요한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인간적이 아닌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범하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끼리 서로가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이 찾아간 것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도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또 별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넘겨주세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동안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도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으로 떨어져 있던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여기서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려고 결심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죠. 큰 교회도 많고 갈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한 분만 자기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여기나 거기나 뭐 다 똑같은 교회인데 뭐 하면서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절대로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밴댕이 소갈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못 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틀려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기꺼이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다 보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로 3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것은 바로 양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보는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기 희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요, 피치 못할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을 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나들목을 지날 때 완전히 나들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지나쳤다면 아주 포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살짝 지나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끼어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뒷차라면 끼어들지 못하자로 앞차에 간격을 주지 않고 바짝 붙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끼어들도록 틈을 주면서 너그럽게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끼어들도록 양보한다는 것, 그만큼 자기가 지체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끼어드는 것만큼 자신이 지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보하는 만큼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요, 얼마 전까지는 이럴 때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상대방이 끼어들면 마구 욕을 해야 됐습니다. 사대질까지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사뭇 달라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 이 우리 영혼의 영혼 구원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기꺼이 예수님께 양보했던 것입니다. 자기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 양보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 두 제자를 부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께 양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영생이죠. 여러분 똑똑하셔요. 영생이라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이 질문이 바로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이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죠?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랍비는 앞에서 본문에서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위치를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 눈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사용이 되는 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희가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부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는 이 초청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면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와서 봐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 와서 내 말을 듣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납니까?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들은 세상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세상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것을 책으로 썼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또 어떤 제자 한 사람은 이제 이 안드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 안드레가 자기 동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냐? 자기 동생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자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이 자랑을 하려고 동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이방인 이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와 함께 이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헤롯 왕도 다 몰아내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가 자기 동생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이 안드레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무한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안드레는 시몬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랬겠죠. 예수님, 얘가 바로 내 동생 시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시몬의 이름을 계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시몬은요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이 시몬은요, 야곱의 둘째 아들인 이 시몬은요, 아주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세겜에서 있을 때 거기 하몰에 이 아들을, 하몰의 추장아들 세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아들이 바로 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의 아들 이 시몬도요,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런 성격을 아시고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이 바위라고 하는 반석, 바위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을. 그런 것처럼 요한 아들 이 시몬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몬이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당당히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드 이때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나 죽으나 겸손함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나아가서 장차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참 일꾼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겸손하면 나를 희생할 수가 있고 나를 희생하면 내가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희생하는데 내가 양보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17살의 고교생 마라토너 루터먼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앞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1등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만약에 루터먼이 이때 깊이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1등을 양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도 이때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먼은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루터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세례요한이 양보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적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할 때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희생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양보할까 말까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양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이웃에게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매사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